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른 민족과 달리 세 가지의 다른 어떤 전통 규례라고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노예를 7년마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소나 양의 처음 난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배반하는 일이요, 그것이 더러운 일,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정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도 지난주일처럼 지난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면제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초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면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요. 여러분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면제해라고도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돌아오면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원금까지 다 탕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자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빚을 졌겠어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금을 꾸게 되면 꼭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매월 혹은 매년 내야 되는데, 자,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도 경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갈지 않아요.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어요. 아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돈을 구워준 사람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채무자에게 좀 빚을, 원금을 좀 탕감해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정도야 큰 마음을 써서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내년부터 또다시 이자를 갚으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그 이자가 1년에 1억, 2억, 3억이 된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실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경지, 땅을 놀린다고 그러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그러면 뭐 매년 벼나 보리나 콩은 뭐 씨를 뿌려서 수확을 얻지만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뭐 사과나무 이런 것은 안식년이 된다고 열리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사과나무, 가수원 주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리는, 안식년에 열리는 과일의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안식년에 이자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 태도,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치도 착오 없이 몇 년 전인가요?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 몇 시간 전기가 나가서 모든 생산 라인이 스톱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손해 본 그 금액이 뭐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 세계 메모리 수급과 공급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현대인에게 몇 시간 전기가 공급돼도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1년 동안에 그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 세대로서는 지금 세대를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거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들 괜히 헛바람 잡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거의 100%다 데이트 비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쓰는 것이 서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경향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애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음식점에 가서 야 네가 내라 우리 더치페이 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부모들이 거의 내주는 것은 무엇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적인 것들도 그게 더치페이 형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예들에 관한 규례인데요. 노예들은 7년마다 한 번씩 해방되는 그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당시 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팔든지 아니면 빚 대신에 자기를 노예로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나 옛날에 머슴으로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머슴도 다 색경이라고 해서 1년에 쌀 몇 가마니 이런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오라고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로 말하는 소, 돼지, 짐승에 불과했어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노임을 받는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자 한 번 탕감해 주는 것도 힘든데 훨씬 그보다 값나가는 노예를 방면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될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신명기 오늘 15장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서 포로로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나온 것은 너희들이 뭐 저항운동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전쟁을 잘해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에게 값을 치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를 이제 7년 만에 방면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후히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걸이를 걸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차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치장해준다, 꾸민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노예살이를 6년 동안 하다가 7년 동안에 방면할 때 그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빈몸으로 나가면 또 노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치장할 정도로 풍성하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무엇인가 꼭 상응하는 대가를 그에게 주어서 내보내라.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고 또 노예를 해방시킬 때 후히 주어서 내보내는 것,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빛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줄 때 너희들의 앞길 형통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노예를 돌려보낼 때 후히 주면 너희들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나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 기둥에다가 그 귓볼을 갖다 대고 송곳으로 귓구멍을 이렇게 뚫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귓볼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노예라는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거기서 있게 하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왜 노예가 자유를 주면 얼씨구나 좋다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남아있기를 원할까요? 물론 인격적으로 대해준 면도 있겠죠, 주인이.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7년이 됐다고 해서 자유함을 얻고 나가버리면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아내나 자식은 여전히 주인의 노예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빠가 나 그러기 싫다.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귀를 뚫는 건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영원한 노예의 상징은 새끼손가락 하나를 자른다든지 발가락 하나를 자르지 않고 문신하지 않고 왜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귀를 뚫는다는 귀는 뭐를 의미하죠? 뭔가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43장인가요?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떠날 때 모든 우상과 또 금부치와 귀고리를 거기 땅에 묻고 떠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내가 어떠한 신을 섬기면 그 신의 종으로서 내가 말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귀고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귀를 뚫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영원히 그 집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을 때 그 가장이 죽었을 때는 방면돼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이 7번 오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무슨 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이라고 그래서 안식년보다도 훨씬 큰 개념의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때도 해방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영원히 있게 하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있게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단어 하나보다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영원히 무엇을 해라, 영원히 무엇을 해라. 그런데 문자적으로 영원한 무한대한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나 양의 첫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나귀 같은 새끼는 이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대신 양으로 드렸는데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둘째 것을 드려도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하고 나올 때를 기념할 때 유월절을 그것을 지키는데 유월절 밤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처자들 장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전날에 그 모든 애굽의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온 애굽 전역을 쓸고 다닐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뭐예요? 유대인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왕의 큰아들로부터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을 살리신 것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첫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사인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장자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자를 7년마다 한 번씩 탕감해 주는 거나 또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나 짐승을 날 때 이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언제 드리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중앙성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두 마리 기를 때는 뭐 그런다고 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양을 1000마리 기른다. 그럼 새끼를 계속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늘마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려면 내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또 뭐랍니까?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 1년에 3번 절기 때 모아서 갖다가 한꺼번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삼손동 사는 사람은 우리 삼손교회 나오기 쉽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첫 새끼 드린다고 하루 걸어오고 하루 또 집에 돌아가고 그럼 언제 내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조금 가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 첫 새끼를 드렸어요. 아무튼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또 노예를
놓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꼭 노예라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얻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쉬세요 이런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학교, 보통 대학교에는 안식년 얻어가지고 교수들이 한 1년 정도 쉬는데 그것도 다 있잖아요. 이 성경에 미국의 유명 대학이 처음에 거의 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교수들을 이 성서의 안식년 개념으로 교수들을 1년씩 쉬게 해서 한국에도 덜어는 한 달, 두 달, 1년 쉬게 하는 학교도 생겨났는데 아무튼 그러한 제도라는 건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첫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 규칙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도 가능한 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식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평안을 누릴 때, 또 기쁨을 누릴 때, 만족할 때,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을 위해서 10원짜리 한 장 쓰기가 아깝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죽어도 못 지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안식년에 면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놓아주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죄로 뒤범벅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를 선행한 다음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놓아주고 또 무슨 땅은 일하지 않도록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해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정열과 돈을 다 쏘아붓는 날이고 그러한 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먼저 6일째 창조되었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쉼으로써 인생의 삶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힘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날이 오늘이고 이와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겉으로 하는 신용만 낼 뿐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일도 처리하기 급급한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요, 가끔가다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죠. 왜냐하면 동네에 어느 한 어른의 생신이 돌아오거나 환갑이나 칠순잔치, 팔순잔치가 있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 부담 없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즐겼던 것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먼저 안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가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바빠 죽겠는데 꼭 나오라고 그래서 냉면도 사주고 칼국수도 사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네들도 다 싱글인데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내서 뭘 먹인다고 장만을 하고 또 모자라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걔네들 그 집도 없으니까 장소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하고 애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우리 목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먼저 하나님과 정상적인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랄지 어떤 일이 먼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뭐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손을 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주고 노예를 돌려보낼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후하게 주고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내 것으로 옮겨잡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의 문제가 먼저고 돈 사업의 문제가 먼저고 내 남편의 문제가 먼저면 내 마음이 찌그러져 있게 되어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내 자식과 돈과 건강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으로 애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의 삶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던 사람들 다 가나안 복지에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모든 세상 일들과의 관계, 하나님보다도 먼저 맺게 된 관계들을 십자가로 끊어내 버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일들이 여유롭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건강히 우리의 자식과 가정과 인간관계가 꼬이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내가 먼저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예수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탕감해질 수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첫 새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잔치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